히브리서 12장입니다. 두 번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창시자가 있다, 그런 뜻이죠. 믿음을 창시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 완성하셨다, 종결하셨다. 믿음이 뭔가를 결론 지으셨다,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흔히 각자의 믿음을 기준해서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참 좋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칭찬할 때 참 그분 믿음이 좋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한탄하거나 또 진단하거나 또 나아가서 탄식할 때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모자라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비춰보면 잘못된 말들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창시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셨다 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받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또 종결하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넉넉해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은 성경에 비춰보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믿음에 관한 정보를,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2절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읽어간다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앞에 있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십자가 지고 난 다음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는 거죠.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음 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흠이 없이 의롭게 돼서 그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창조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과정,
하나님과 어느 순간 결별되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과 결별해야 합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 그 고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다음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해서 주고 계신 그 믿음의 알맹이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알맹이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면 어떤 기쁨인지는 모르지만 그 실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모든 고난을 참으셨다. 그래서 믿음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에 대한 알맹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실체, 믿음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알맹이,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늘 설교 시간마다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방송을,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귀에 따갑게 들으셔서 외우실 정도일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가 복음의 알맹이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고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믿음을 창시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 다짐해서 세워가는 그리고 강화시켜가는 그리고 풍성해 가고자 애쓰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말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한국말 번역의 언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이런 번역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흠정역본, 한글로 번역된 흠정역본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NIV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것은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언어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들을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목적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주여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른다 해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난다는 개념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죠. 영적 예수님의 몸입니다. 거기에 지체로 부름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몸을 이룰 때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아주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쁨을 보시고 기쁨을 알으셨다는 거죠.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참고 믿음을 완성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믿음 속에 있는 그 알맹이, 그것이 기쁨이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쁨이 바로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걸 기쁨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이루어져야 예수님도 만족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인자로 오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써 믿음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알맹이, 이것이 꼭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알맹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실체죠. 우리가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있는 알맹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타나는 기쁨. 예수님이 누리고 있었고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온전하게 받는다면 우리도 믿음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기쁨, 바라보셨던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게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누리는 기쁨, 정말 엄청난 기쁨인데 그것을 우리는 공유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기쁨,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일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곧 믿음 안에 거하라.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이것을 일러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믿음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충만하게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11사도죠.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갔습니다. 11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의 실체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기쁨, 믿음의 기쁨은 만날 수가 없었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이들은 이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신약 성경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15장 10절,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다시 보신다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성령으로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셨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적어도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항상 소유해야 합니다.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없다면 빼앗긴 거죠. 그렇다면 믿음 속에 있는 알맹이와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라. 예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사랑하고 있었죠. 교회에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라. 크게. 보지 못하지만은 성령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공유해라는 거죠. 그런 그 믿음의 알맹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말로 아갈리아오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정말 이 분수처럼 솟아나는 기쁨이다. 헬라말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는 공유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알맹이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도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 그것을 공유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이 아갈리아오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에서 크게 기뻐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완료하셨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러니 크게 기뻐하고 찬송해라. 할렐루야를 외쳐 부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것의 궁극적인 실체, 그 모양이 뭐냐면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날이 이르렀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다는 거죠.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보면 한 세마포 옷을 그 많은 그 성도들이 이 흠이 없이 보존된 교회 지체들이 그 옷을 빛나고 깨끗한 한벌 세마포 옷을 입고 할렐루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 뜻,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때 가면 신랑으로 등장할 것이고 우리들은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한 신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보시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믿음은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알맹이가 있는데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한 몸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칭찬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에 없는 기쁨, 정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유하고 있고 지켜간다면 나타나는 기쁨,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소유했던 기쁨, 그 믿음의 알맹이,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창시하시고 종결하신 예수님 그 믿음 안에 있는 알맹이, 그것은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문화에 젖은 인간 중심의 기쁨이나 칭찬이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일까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유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정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믿음 안으로 온전하게 몰입이 돼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을 공유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꼭 이것을 누리면서 만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